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도, 성령을 받기 전에도 각각 달란트가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춤을 잘 추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세상적 은사, 타고난 은사 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새롭게 주어지는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던 육신의 은사가 깨어나는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불어주시는 은사가 너무너무 다양하고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주신 은사들이 다 나타나고 땅속에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다 쓰임받는 은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은사에 대해서 비교해서 안 되고요, 또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은사를 통해서 사단이 틈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이것이 사단이 틈타서 은사로 인해서 교회에 갈등이나 분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제가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기프트라고 그랬죠. 은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날 자녀가 3명인데 3명에게 선물을 각각 줬습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연필이었어요. 그래서 연필을 줬어요. 근데 어떤 아이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이 핸드폰이었어요. 벌써 부모님들 표정이 어떻게 되네요. 그래서 핸드폰을 줬어요. 어떤 아이는 정말 필요한 게 칭찬과 격려였어요.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줬어요. 부모님이 준 선물이에요. 차별 없이 기도하고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근데요, 이 선물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요, 안 틈나요? 틈타버려요. 왜 쟤는 핸드폰을 주고 칭찬을 주고 하면서요, 틈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단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갈등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많이 임하는 교회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와 이웃들을 세워가는 데 더 집중하고 기도해야 이 은사가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요, 이 자녀가 3명인데 어린이날 다투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선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가 끼지 않고 사단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쓸 수 있어요. 똑같은 은사를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방언 은사를 주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혜 은사를 주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언 은사를 주거나, 그러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허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야 이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한 가지 은사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는 다툼을 막기 위해서 똑같은 선물을 주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갈등의 위험이 있고 분열과 다툼의 위험이 있더라도 다양한 은사를 다양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를 받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더욱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이 은사가 빛을 발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핸드폰 받은 아들이 핸드폰 없는 아들에게 쓰라고 자꾸 줍니다. 내 것처럼 씁니다. 연필 받은 아들이 형에게 연필을 내 거 주듯이 줍니다. 이러면요, 그 삼형제가 얼마나 이 한 가지 은사를 나는 받았지만 두세 가지 은사를 함께 누리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구역이,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사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내가 많은 은사를 소개했지만 더 중요하고 귀한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13장의 문을 엽니다. 12장 3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기한 말을 하죠. 은사의 위례가 없다고 그랬어요. 중요하고 소중한 게 없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중요한 은사를 사모하라. 많은 은사,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방언도, 예언도, 지혜도, 섬김도, 긍휼도. 그러나 한 가지 은사를 구해야 된다면 이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그것이 너에게 뭔지 보여줄게 하고 고린도 13장을 탁 쓰는 겁니다. 바로 그 은사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가장 큰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은사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긍휼을 베풀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방언보다 위대하고 예언보다 위대하고, 특별히 저는 2절 말씀 말미에 믿음보다 위대하다, 이 말이 아주 신기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요, 만약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고 또 믿어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요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십자가 사랑이 없었으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 인류 구원 역사의 실패를 말하잖아요. 아브람과 이스라엘 결국 실패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성경의 역사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실패를 말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아들 예수를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죠. 사랑이 없었다면 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물론 바울은 이신칭의를 강조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바울만큼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한 사도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믿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신칭의의 구원이 어떻게 가능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보다 먼저고 예언과 은사보다 먼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앞서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지만 그에 앞서서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에 앞서서 구원에 앞서서 먼저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도하러 나아갈 때도요, 자격과 조건과 믿음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어제도 마공교회에서 베어드 선교회 대전 온누리교회 팀이 짜장면 배달 사역을 하는데 1년 만에 그 어르신들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또 1년 만에 왔네요 하니까 다 알아보시고 막 고마워하시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고마운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 대접받고 성김을 받으면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미안하면 좀 한번 나오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아직. 그리고 또 한 분은, 신자 한 분은 우리 이 팀하고 이 마공교회 목사님 사모님 너무 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베푸는데 이 안 나가는 이 어르신들 보면 막 미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도 길이 보입니다. 길이. 왜냐하면 이 사랑이 더 부어져야 돼요.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이 먼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져야 돼. 더. 그리고 이 사랑이 풍만하게 부어지면 이제 비로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제 비로소 은사의 끝자락에 소개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감사와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4절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대한민국 사람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이 열매들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반드시 삶 가운데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노래가 있죠. 김세한 씨가 부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다른 분들도 많이 불렀지만 역시 구간이 명관이죠. 그래서 우리 김세한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신가요? 제가 부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 귀한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정두영 작곡가입니다. 원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서울대 음대 플룻을 전공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맨하튼 음대에서 공부를 하고 캘리포니아대 종신 교수가 된 입지전적인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도박장 다니고 노름장 다니고 그리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왼쪽 폐를 다 도려내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치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인생의 덧없음, 방황, 또 삶의 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가정에 대한 이 아내한테마저 실증을 느끼고 이혼을 하려는 그때 이 방황한 정두영 씨를 전도하고 기도한 지인이 교회 부흥회로 데려갔는데 그때 부흥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 구역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같이 나누다가 딱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15분 만에 작곡한 거가 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학교에 가서 캘리포니아 한인 침례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귀국해서 한국에서 대진 시립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제가 자료를 안 보여드렸네요. 네, 이분입니다. 이분. 그리고 후학달을 양성하다가 저 오른편에 지휘하는 게 2002년인가요? 마지막 이 암투병 중에 마지막 이 지휘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학들을 양성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울림의 찬양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서전적인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오래 참았고요. 온유했습니다. 무섭지가 않았어요. 자비했고요. 그러나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문을 두드렸고요.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오셨던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3절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거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라고 그랬죠. 사랑은 수고, 소망은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바울이 강조한 삼중 신학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도 의미가 있고 소망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야 될 열매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나눈 사랑은요, 은사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바른 성경적 신학적 용어는 열매입니다. 열매. 보시면요,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은사, 하나님의 은사, 예언, 방언, 영분별, 섬김, 긍휼, 그제, 지식, 지혜, 치유, 이 여러 가지 능력, 은사들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냥 자격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방언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라서 예언 은사를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과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거예요. 자녀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랑은 뭐라고요? 이건 열매입니다. 열매. 물론 12장에서 가장 큰 은사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성경적 바른 이해는 열매예요. 열매. 열매는 뭐예요? fruit이에요. 과일이에요. 과일. 열매는 당장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안 맺혀요. 은사는 당장 주어지기도 해요. 교회 나오자마자 방언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요, 이 자라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같은 서신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성령의 열매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있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4절부터 7절까지 나온 항목들이 전부 이 열매입니다. 열매. 그리고 이 열매는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인격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인격. 그리고 특별히 이 많은 열매 중에서 가장 앞서 나오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이 첫 열매인 사랑을 통해서 나머지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마지막 나오는 구절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인생은 자연스럽게 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머물면 반드시 이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에요. 지금도 함께합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이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경험하는 축복이죠.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삶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흔적은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사랑이 열매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사랑, 이전과 다른 용서, 이전과 다른 어떤 이해, 배려, 이런 게 희한하게 예수님 믿고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면 나는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분노했던 사람인데 희한하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전에는 없앨 수 없는 상처와 무시받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고, 내 안에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성령, 사랑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요, 더 성령을 사모하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에서 장황하게 은사를 소개하면서 결국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랑이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환생해서 이 자리에 다시 태어나 설교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완성되는 축복까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게 하십시오. 더 열매 맺게 하십시오. 이제는 정말 왼편을 맞으면 오른편까지 돌려댈 수 있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까지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상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